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에 있을 이웃 초청 음악회는 우리가 30분을 앞당겨서 1시 30분부터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순절 묵상집 완필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명단과 또 완필하신 그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사진 촬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후로 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께서 이제 H 플러스 재활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셔서 이제 지금 재활 치료 중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4년 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4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이날 저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세우신 지 54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54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또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기념일은 단순히 감사하는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념하는 날은 동시에 질문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걷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관악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단순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그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교회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위험을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54주년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순간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데 사용하라.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라.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니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주위에서 읽고 듣고 묵상해라. 이것이 1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간절함 위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분노마저도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폭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권면했는데 사실 현실 교회 안에서는 그 간절함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현실을 알기에 조금은 격양된 마음으로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예수는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썩어짐과 허망함의 종노릇을 살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었지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의 원리를 건너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버려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오신 건 다시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망함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이 쌓여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됨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예수를 믿는 건 모두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됨됨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지식과 체험은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고 삶과 신앙이 따로 가는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거짓 교사들에게 맺힐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열매는 호색입니다. 호색은 성적인 방탕을 포함한 모든 부끄러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그런 방탕을 보면서도 이 말씀 보니까 여럿이 따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선생들이 그 방탕한 삶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을 은혜라고 하는 풍성함으로 포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가르침이 좋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이런 원리로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나 외형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이 모인다고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맺는 두 번째 열매는 탐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에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득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성경을 끌어내어서 지어낼 뿐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는 거룩함, 성화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 같은 핵심적인 주제들 없습니다. 설령 언급된다고 해도 구색 맞추기일 뿐이지 성경을 가르치고 꾸준하고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달콤한 위로와 성공과 번영의 말들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설교가 잘 들린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리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바르게 듣고 대한다면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허망한 생각과 더러운 삶의 목표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사로이 대하면서 이득으로 지어낸 말로 전하고 받으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심을 포장하는 거고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이들이 넘쳐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림 받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인품과 성품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기운을 다 쏟아부어서 유언처럼 남긴 이 권면을 붙들어야 됩니다. 달콤하다고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미련함과 어둠을 밝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빛과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려세우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54년의 역사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너희는 지금 걷고 있느냐? 앞으로 10년, 20년 후 관악종합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겠습니까? 사람이 기억되는 교회로, 사람이 생각나는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지켰던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편안했던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붙잡았던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끝까지 서 있었던 교회로 기억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달콤한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없는 신앙, 변화 없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오늘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종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자신을 사신 주를 삶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앞에 보면서 첫째, 우리는부터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선포합시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사신 주를 삶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관악종합교회는 말과 삶의 일치가 있는 교회,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악종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둘째,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 찌르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룩을 향해 실제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합니다. 셋째, 상에 실제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목적입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성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회, 그것이 54년 이후 우리 관악종합교회에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창립 54주년이 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달콤하고 거짓을 따르는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불편해도 생명의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관악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관악종합교회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관악종합교회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이 한마디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